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땅에 악이 관영했던 흔적들이 역사 속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가? 화려하게 잘 꾸며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철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에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갈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는 교회 가면 무료하고 별로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 인생의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큰 흐름이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거룩한 경건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일가족 8명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시겠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지어가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권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교회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느 곳에 가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의 보호권, 그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헬몬산에 가기 위한 목적 중에 지나가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13장, 1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잘못된 고백을 하겠죠. 우리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지,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손을 뻗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첫째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대행케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인생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당신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주님과 죄와 함께 하나님과 끊어져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의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고 살아가던 내가 내 인생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인생의 구속자이십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자기 갈 길로 살아가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음의 길에 떨어져야 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로 서도록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에는 세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의미에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한 계획을 가신 목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진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의미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너무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교회라는 원래 헬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지만
에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과 또 칼레오라는 부름받은 이라는 뜻이 합성된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바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무리들,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확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사에 보면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던 말씀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교황에게 전수됐고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바로 야단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반석이 도대체 뭘까요? 그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내 인생의 선지자로,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특권,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은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M60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무용지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은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해석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허락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는 죄성이 있는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허락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를 용서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푼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은 그 민족,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방금 하나님 나라에 주신 이 열쇠, 천국 열쇠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갖게 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했던 가문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요, 썩어지는 곳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부패가 방지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거나 미국 교회를 보면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관영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죽여갈 때 독일 교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봐보세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미국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동성연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과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동성 간에, 남녀 간에 화장실에 구분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남녀 기숙사 구분이 없어집니다. 남자 기숙사에 여자가 들어가 잘 수가 있고요,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가 잘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면 법으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서 건설한 신앙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미국의 교회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드님이 뭐라고 한번 했어요. 바른 소리. 대통령을 야단치는 소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교회는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푸는 권세를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의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위임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부름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을 모르면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교회 가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희망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세상을 희망차게 만드는 교회로 섬겨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